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마음은 이 온 세계의 모든 인류의 마음의 외침입니다. 표현이 다르겠지만 또 표현하는 자도 있고 마음으로 품는 자도 있고 무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린 동일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선택받은 자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고 선택받은 자다, 의롭다. 그래서 유대인 아닌 모든 나머지 세상은 다 의롭지 않고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죄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본인들이 태양같이 이 세상에서 중심된 사람이다. 우리 같은 사람이 없다. 영적으로 이 세상을 흑백으로 봤죠. 내가 유대인이면 의롭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하면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죠. 혹시 여기 가운데에 유대인 혈통을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안경을 올린 거죠? 손으로 들은 게 아니라. 예. 예. 유대인 혈통 가진 한국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는 우리는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다 죄인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유대인을 선택했을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한 민족을 거룩하게 만드사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모든 족속이 거룩하게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샘플입니다. 샘플. 이런 거룩한 샘플을 만들어서 이런 좋은 케이스가 있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광고를 봤을 때에 효과적인 마케팅 중 하나가 샘플 광고이지 않습니까? 시식을 드셔보세요. 이 새로운 화장품을 한번 발라보세요. 또 이 자동차를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세요. 그래서 화장품을 사용한 적 있으시고요. 저는 또 특별히 홍콩에는 없지만 미국에서 한국에서 코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코에서 많이 시식한 사람이에요. 확실히 광고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 통해서 우리가 그 제품의 단골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셨어요. 샘플링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한 소그룹, 한 작은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한 기독교인을 선택할 것입니다. 한 선교사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프린시플은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목적을,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우월주의,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16절에 기록합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문장이 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세 문장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조가 있습니까? 나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깨달은 것은 이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하여 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잘 살아왔고 나는 진짜 법도 잘 지키고 또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왜 율법으로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MVP라는 약자 아시죠? 보통 운동에서, 스포츠에서 사용하는데요. MVP, Most Valuable Player. VIP는 무엇입니까? 어떤 보통 회사에서 사용하는데요. Very Important Person. 최근에 제가 이 약자를 소개받았는데요. VSP, 혹시 아세요? VSP, Very Special Person. 우리가 그 약자를 붙이죠. 그 사람이 어떤 성취, achievement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honor 해주죠. 어떤 그 기준으로 honor합니까?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했다. 나는 옆에 있는 내 네이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의인을 평가하십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상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 기준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영어 표현에는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fall short 무슨 뜻일까요? 미달이다, 못 미친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 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은 미쳤던 사람이에요. 한국말에 죄인이라는 게 있죠. 당연히. 영어는 sin, sinner. 근데 이 sin, sinner 영어 단어가 헬라어, 사도 바울이 쓰는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 헬라어 단어와 같은 어원이 있습니다. 이 sin이라는 단어는 어떤 표적을 빗나갔다, 미스했다라는 뜻이에요. miss the mark. miss the mark 하는 생각해 보면 어떤 양궁을 생각할, 어떤 타겟을 생각할 수 있죠. dart나 양궁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중세 영국 때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양궁하는 사람이 활을 쏩니다. 근데 그 활이 빗나가면, 많이 빗나가는 거 아닙니다. 9점이 있을 수 있고 8점이 있을 수 있고 1점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빗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원래 양궁 대강국이라서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우리가 9점, 8점, 7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기지 않습니까? 골드메달을 따는데 불사이, 가운데 빨간 불사이를 놓치면 옆에 있는 심판이 si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sinner. 상상해 보십시오. 중세 시대 때는 타겟팅을 어떻게, 타겟이 없었고 어떤 긴 막대기가, 장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링, 어떤 링을 붙였는데요. 한 선수에 10개의 활을 줍니다. 선수 A가 이 10개의 활로 이제 조준해서 쏩니다. 유명한 선수예요. 첫 번째 활, 두 번째 활, 세 번째도 다 그 구멍에 들어갑니다. 9개까지 다 들어가요. 이제 마지막 활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활을 쐈는데 이 활이 링을 겉에 딱 맞히고 튕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sinner라는 단어를 외칩니다. 선수 B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는 약간 긴장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활을 쏘는데 미스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요. 네 번째 들어가요. 10개가 다 들어가요. 그러나 첫 번째 활을 미스했기 때문에 이 심판은 sinner가 심판을 외칩니다. 세 번째 선수가 등장하는데 이 선수는 잘 모르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10개 활을 쏘는데요. 첫 번째 미스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9번째, 10개를 다 미스해요. 선수가 아니죠. 그러나 이 심판이 sinner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궁은 달리 그 점수로 다 골드메달과 실버와 브론즈를 가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표준을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0발이 다 들어가야 돼요. 한 발을 미스하든 10발을 다 미스하든 하나님께서는 sinner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행, 수행, 선행 등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When is it enough? 99%가 enough 합니까? 1%가 부족한 거죠. 1%로 하신 행위를 한 사람은 99%가 부족한 것입니다. 1%가 부족하든 99%가 부족하든 부족한 거예요. 미달이에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은 상대평가이지만 믿음 구원은 절대평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부에 살았어요. 미국 서부의 오리건주라는 데를 살았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 뉴욕에, 동부에 있는 뉴욕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여행으로 간 게 아니라 선교사님, 어느 선교 단체가 뉴욕에서 선교 아우리치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신대원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짧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시 내가 선교사의 비전이 있나라는 테스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는데 우리가 2인 1조로 우리가 무슬림 가정에 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가정을 다 어떻게 미리 이름을 보고 주소를 주시고 브루클린, 뉴욕 있는 지역에 우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학생인데 무슬림에 대한 더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무슬림 분들은 hospitality가 되게 중요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차도 초대하고 또 이렇게 초대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의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슬림들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또 헌금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혹시 당신은 그런 것을 하십니까? 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들은 천국에 반드시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100명 중에 100은 다 확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인샬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알라의 손에 있다 라고 다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무슬림은 또 어느 종교이든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모르는 거예요. 다 인샬라예요.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의 행위든 자신의 행위든 결과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인생에서 10계명과 모든 바리새파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엄마 품에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10대부터 어른까지 나는 유대인 정신으로 자랐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한 것은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가 이 결과는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못 지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빌립보서에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의 성취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본인이 자랑하려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대단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마치 마이클 조던이 이 농구 코트에서 한 일과 똑같아요. 놀라워요. NBA 6관왕 한 사람이 한 명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본인의 성취를 기록하면서 3장 8절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심지어 배선물로 여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성취라도 어떤 착한 일이라도 비교하면 아무것도가 아니라 배선물라고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argue하겠죠. 17절 다른 사람이 이런 argue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좋아요. 사도 바울이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인이 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유도적인 부추기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많이 질수록 은혜가 더 크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내가 죄를 더 지어라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argue를 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 충격에 그 감동의 그 어둠 속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죠. 누가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손을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희생을 안다면 내가
죄를 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들어갈 상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빚진 자다. 감사함으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grace 아시죠? grace, 은혜. 근데 cheap grace라는 표현이 있어요. 싸구려 은혜.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은혜는 은혜 아닐까? 물론 cheap grace가 있다고 expensive grace라고 표현하지 않죠. 값비싼 은혜. 실은 은혜가 값비싸지 싸구려는 없지 않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과 제물의 보혈을 때문에 은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이 grace가 cheap하게 됐을까? 왜 이 단어가 등장했을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행위와 또 어떤 사람의 삶 통하여 하나님의 희생을 우습게 여기고 다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cheap grace는 모순이죠. 어떻게 붙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붙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나는 I have the ticket to heaven. 나는 천국에 티켓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나오는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탕함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탕자 언제 깨달았어요? 오늘이 돼지 우리에 밥을 먹이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돼지보다 못한, 유대인이 돼지보다 못하는 것은 엄청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한 방 맞은 거죠. 아, 내가 이만큼 타락했구나. 내가 은혜를 몰랐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입니까? 주인의 아들로 받아들이죠. 또 아버지께서 잔치를 여시죠. 근데 이 탕자가 만약 이 장치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괜찮다. 나는 다시 이제 돌아가겠다 하는 아들이면 진짜 못된 아들이죠.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1대1 하신 분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셨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세상에 범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요, 범죄자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구나라고 깨달은 것이고요,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자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내가 죄인이며 내가 범죄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소망이 있는 데에 찾는 역할을 하는 게 법이지 법에서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끝났다. 나는 끝났는데 어떻게 갈라디아서 교회인들 당신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사도 바울은 진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은 나쁜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은혜를 맛보았는데 이 맛보아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가 더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맛봤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자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고, 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자아가 세워져요.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이런 영적 사람이다. 그래 생겨요. 이거라는 것이 밑빠진 독이에요. 부을수록 빠지고요. 부을수록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행위로 계속 나의 의의를, 내 이고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죠. 종이 뭐라 그래요? 마땅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를 통하여 내가 커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커지니까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하겠습니까? 예수님 푸시 아웃 하는 것이죠.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겉에서 볼 때는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지만 깊이 보면 솔직히 나의 자신의 의, 나의 나라, 나의 킹덤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 욕구가 생기고요. 나를 나 좀 바라보라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나고요. 칭찬 안 해주면 마음이 삐집니다. 그것은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self improvement도 좀 해보셨어요? 뭐 어떤 어려움 통해서 내가 좀 improve 하겠다 해보셨어요?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얼만큼 해야지 enough가 되겠습니까? 얼만큼 해야지 그게 충족되겠습니까? self improvement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죽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self improvement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죽입니까? 나의 자신의 의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제가 이 그룹에서 물어봐도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이다. 이 10절 보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바라볼 때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가 보여야 돼요? 나 자신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바뀌었다. 그게 핵심이에요, 복음에. 나도 죽은 거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나도 보여야 됩니다. 나도 죽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례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세례하고 우리 바프티스트 침례교는 침례를 하는데요. 세례는 어떤 그림을 그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사는 사람에 대한 장례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례식이죠. 그 사람은 죽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의 못을 박혔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보면 한국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나는, 본인의 고백을 하는 거죠. 본인의 간증.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생명이에요. life. I live this life. life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은혜죠. 두 번째 키워드가 freedom이에요. 자유. 그래서 지난주에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생명이에요. 생명, life. 그러면 이런 life를 어떻게 사냐? 핵심의 질문이 있는데요. 영어에 이 try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rying, 노력하다. 무엇을 해본다. 사도 바울은 stop trying. 당신의 노력은 어떤 한계가 있다. 당신의 노력은 죽음이다. 죽음이 이뤄질 거다. 내가 노력해봤자 얼만큼 멀리 못 간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Stop trying.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Start trusting 하라는 얘기예요. 믿어라는 얘기예요. Stop trying. Start trusting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모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인내심이 없어서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우리 화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놀라서 그러면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은 인내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인내심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내심이 여러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주님 인내심을 주세요 보다 주님 저를 통해 자녀에게 주님의 인내심을 부어 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trying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trusting 하고 계십니까? 큰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trying 할 때는 반드시 나의 의가 세워지고 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는 바로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더 있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왜 기도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보는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럼 내가 죄책감 들고 내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 죄책감 들고 내가 말씀 안 했는데 수치감이 들면 그것은 행위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Stop trying. Start trusting. 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trying을 stop 하십시오. 우리의 답은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답은 나의 자신에 의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답은 우리 믿음에 시작할 때의 믿음이 우리의 끝까지 지켜주실 거고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도 우리가 트러스팅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모든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입니다. Stop trying. Start trusting. 기도하시겠습니다.